인도하시는 긍휼히 보시는 아버지, 내 아버지. 세상 그 무엇과도 날 바꾸지 않는 아버지, 내 아버지. 삶은 지나고 또 지나가고 강물같이 흐르고 또 흘러도 참아주시고 화내지 않고 믿어주시고 기다리시는. 안녕하세요. 2021년 온라인 복음 집회 청장년의 시간을 위한 진행을 맡은 서찬양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대담 형식으로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함께 해주신 조정희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있는 유평교회에서 주님과 성도를 섬기고 있는 조정희 목사라고 합니다. 이 시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로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청장년을 위한 시간은요, 특별히 두 그룹으로 나눠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하나님에 관해서 관심보다는 오해가 있는 분들, 기독교에 관해서 크고 작은 질문과 의문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질문은 왜 기독교는 자꾸 믿어라 이렇게 요구하냐는 것입니다. 종교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인데 왜 자꾸 믿어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지금 이 영상을 5월에 찍고 있잖아요.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방금 한 질문은 우리들이 맺고 있는 가족 관계, 특별히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아버지 없이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네. 나를 낳은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나를 낳은 아버지를 내 임의로 선택할 수 없어요. 오직 한 분밖에는 안 계시죠. 또 나는 아버지 없이 태어났어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사실이 아닙니다. 나를 낳은 아버지는 반드시 존재하셔야 되죠. 마찬가지로 기독교가 이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그분이 유일하신 참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는데 만물을 지으시니, 그러니까 만물에 우리도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시니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 하나님 아버지 없이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고요. 또 우리가 임의로 우리를 창조한 분을 정할 수도 없는 거고요. 또 우리가 아무리 나는 그냥 태어났다라고 주장하고 싶어도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다른 종교에서도 자기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하필 기독교여야만 하는 건가요? 사실 모든 종교가 자기가 믿는 신을 이 만물의 아버지로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또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분명한 차이가 있는 점은 이 기독교의 창시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소개된다라는 점이에요. 가령 이슬람교의 마호메트나 또 불교의 석가모니는 분명히 종교의 창시자들이지만 각각 자기들을 만물의 아버지로 소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그냥 사람에 불과하죠. 하지만 성경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태초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고요.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오직 기독교만이 이 만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종교인 거죠.
그 말씀은 오직 기독교만이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자기가 누구인지 이렇게 알려준 종교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번엔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시라면 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냐 하는 것이에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겪고 있고 자연재해라든지 전쟁,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문제투성이인 세상을 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냐 하는 것입니다. 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이렇게 문제투성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보는 이러한 많은 재해나 범죄나 문제들, 그런 것들이 왜 가득하게 되었느냐? 바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기가 만약에 부모를 떠나서 혼자 독립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그리고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만물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우리가 떠났을 때,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지금 우리가 겪고 보고 있는 이 많은 혼란과 고통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시라면 좀 떠난 자식을 품어주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실제로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확증해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정말 힘없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으셨다면 충분히 이겨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은 바로 하나님 떠난 죄인들을 다시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한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씻으셨고요.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세상은 아직 이렇게 혼란스럽잖아요. 아직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세상을 건지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바로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겪는 이 많은 어려움들, 문제들을 하나도 겪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지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옥은 왜 존재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타락한 천사, 그러니까 성경에는 마귀 혹은 귀신이라고 말하는데요. 바로 그들을 영원히 심판하기 위해서 이 지옥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사람을 유혹해서 사람도 마귀 편에 속하게 됐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마귀 쪽에 속한 존재들, 사람들은 마귀와 함께 영원히 지옥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원히 새롭게 될 나라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 우리들의 운명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의 운명인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계속해서 거절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예비하신 그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지옥에 가게 될 때 억울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핑계 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거절한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을 자기가 거절하면서 나는 끝까지 하나님 반대편에 속하겠다, 이렇게 고집을 부린 거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 핑계를 댈 수는 없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는데 그걸 거절했으니까 심판하시는 거군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면 행복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다니면 술도 못 마시고, 그리고 일요일 아침마다 교회 가야 하고 11조도 내야 하고 그런 삶이 딱히 재미있어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해지나요? 그거는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맺어졌다면 사실 그렇게 재미없어 보이고 지겨워 보이는 것들이 재미있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버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내가 그분과 시간을 보내는 것, 그분께 물질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런 것들이 지겹고 재미없는 게 아니라 정말 나도 기뻐하는 것이 될 거예요. 내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면 나도 기쁘고, 아버지가 미워하는 거는 나도 믿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아버지께 사랑을 표현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받고, 이러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맺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남들이 볼 때 재미없어 보이는 것이 재미있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정말 저 사람 불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 사망의 골짜기 같은 데를 우리가 지나고 있다,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을 만나고 있다라고 할 때에, 그때에도 우리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 위로와 격려 속에서 또 변함없는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행복을 찬양 형제도 누리고 있지 않나요? 네, 저도 그 기쁨을 누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행복을 많은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분들이 함께 이 기쁨 속에서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거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영상을 마치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같이 기도할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냥 우연히 존재하게 된 사람들이 아니고, 또 우리가 아무런 목적과 의미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풍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고생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창조하신 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로 그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자기의 마음을 낮추고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도록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을 정말 자녀로 삼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유평교회 주일학교, 그리고 학생회, 청년의 교사 혹은 목사님들께 상담을 요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절하게 당신의 질문에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유평교회 주소가 아래 나오고 있는데요. 이 유평교회 홈페이지에 찾아오셔서 필요한 말씀과 칼럼으로 또 유익을 얻으셔도 좋고, 또 교회를 찾아오시면 또 저희가 복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당신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